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할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예수 믿은 거라면 예수 믿은 사람의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얘기는 우리 입의 고백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고백을 보면 불신앙의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이 진짜 맞다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들, 말하는 이 고백, 이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보면 특히 보험회사나 이런 데 보면 구호가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주로 이제 이런 구호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어떤 말을 우리 입에 많이 담느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하루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100번씩 하라고. 주문처럼 하라고 이제 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것보다는 그렇게 주문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입에서 자꾸만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할 수 있다 이렇다면 이건 신비에 가까운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한 것이 맞다면 오늘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는 그분 안에서 주어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만큼은 이제 그분이 분명히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 놨다 그랬는데 과거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좀 아셔야 해요. 그러니까 잘못 살았기 때문에 상처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서 잘 사는 거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상처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역자는 집에서 굉장히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 정도로 대접받고 살았으면 되지 무슨 상처가 그렇게 많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대접받고 살았고 공주처럼 살았으니까 좋았을지는 몰라도 자기는 그게 구속이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상처로 남아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그냥 자기의 방식으로 또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미리 알아서 그냥 나에 대한 미래를 짜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만 돼. 근데 그 길을 갔는데 성공을 했더라면 상처가 안 됐겠죠. 근데 그 길을 걸어갔는데 성공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누구나 동일하게 나라는 중심적으로 보이는 것을 잘한다고 잘하고 살았지만 결국은 내 인생이 그 속에서 바벨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났는데 그게 그러면 깨달아서 금방 없어지면 되잖아요. 근데 살아온 세월만큼 내 안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쉽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애를 먹는 모습을 봤고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그 모습들이 치료받기 시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미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우리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그런 것들이 좀 찾아지셔야 돼요. 그거를 찾아서 이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삶이라면 이제는 그거를 이제는 놔둬버려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치료할 것을 놔두시고 근데 그게 언제 빨리 치료되느냐 내가 복음 운동 속에 들어갔을 때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치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시고 또 복음 운동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다른 거 신경 쓸 정신도 없고 남의 일에 참견할 정신도 없고 이러다 보면 오로지 그냥 복음 집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말씀 들으려니까 복음 집중해야죠. 또 현장 가고선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려니까 말씀 집중이 되죠. 또 갔다 와서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야 되려니까 또 말씀 갖고 붙들고 기도하죠. 이 자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으로 가격골이 체질되어진다는 거. 근데 말씀만 계속 듣고 앉아있으면 뭔가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나 혼자 있을 때 뭐가 아니야. 그렇죠? 왜?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우린 예수 하나를 끝이거든요. 끝 안 낸 건 나지.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완벽하게 다 끝나냐? 그렇지 않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괜찮았다가 안 충만하면 또 이상해졌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 속에서 더 빨리 플러스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나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역하는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가족을 주로 그러고 있어요. 왜냐? 우리 남편을 남편으로 보면 날마다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남편을 저는 전도 대상자라고 봐요. 지금도 그냥 장로로 봐요. 남편이 아니고. 그럼 장로로 보게 되면 일단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든가 같이 동역해야 되는 자든가 아니면 내가 사역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순간 내가 남편으로 돌아가면 또 저도 싸워요. 뭐 그러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거기도 가만히 안 가만히 있지. 그럼 이제 큰 소리가 나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저만 갖고 뭐라 그래요. 엄마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은 평화로워. 이제 아는 거예요. 그냥 아빠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식대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걸 갑자기 또 바꾸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엄마가 그냥 복음 가지고 복음적인 대로 살아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싸우면 항상 제가 혼나요.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래서 저희 편이 집이 없어요. 근데 아주 좋아요. 나의 편이 없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항상 질문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룰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전도자라는 하나님의 미션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한테 평생 천명이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게 들려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한테 오늘의 천명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사실 정시기도 때 요것이 들려져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교사님들이나 선제 부모님들은 아침에 나오실 때 왜? 일반적인 어린이집도 선생님들이 출근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뭔가의 보람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새싹에 들어오시는 새싹에 지금 출근하시는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하고 똑같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지금 부모님들도 아이들 그런 벌벌 떨어요. 우리 아이가 자라나서 세상에 기여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의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 한 분이 부모님하고 소통하는 거를 항상 하트방에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그 교사가 부모님하고 소통을 진짜 잘해요. 근데 이 부모님도 오늘도 왔으니까 내일도 올 거라는 그거 아니에요. 아침마다 하나님한테 정말로 오늘 내가 새싹에 내 아이를 보내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았던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에 이 복음이 흐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천명이 흐려졌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이미스 권사님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얼굴이 좋으네요. 원래는 사자 얼굴이 돼야 있을 정상이거든요. 왜요? 현장만 안 배우고 살았을 때는 자꾸 내 만족만 채우려고 해요.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움직이기도 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장을 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게 2배가 될 거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저희 교회는 한의원이 그냥 대세 아닙니까? 근데 어제 한의원 가는 날이에요. 근데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문자가 와가지고.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뭐 지금 다락방 해야 되는 시간하고 아마 좀 겹쳤나 봐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충분히 왔다 가도 괜찮은 시간인데 안 간다고 미리 그러길래 시간을 아예 짜줬어요. 요 시간에 갔다가 들어가면 요 시간이 되니까 요 시간 되면 다락방 하면 충분히 된다 이랬는데요. 좀 했더라고요. 아침에 나와서 선의원 갔다가 다락방 갔다가 또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부편에 캠프에 참여를 해요. 또 나왔어요. 또 영종도에서. 그러다가 이제 일하러 또 들어갔어요. 남의 일에 참여할 시간이 있어요. 남의 일에 참여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사역하고 관계없이 있었을 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솜이도 내 맘대로 해야 되고 준혁이도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 남편도 내 맘대로 해야 되고 근데 누가 내 맘대로 되나? 그쵸? 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일 나와 있는 거예요. 이래서 심통나고 저래서 심통나고 또 교회 권사님도 내 맘대로 돼야 되는데 내 맘대로 안 되고 또 나도 자기 맘대로 하려는데 자기 맘대로 안 되고 또 영종도 들어온다고 제가 무조건 이미석 권사님이 명령하시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천명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세상의 일에는 참여할 시간이 없어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범수 목사님이 교회에 장로님을 세우려면 30군데 다락방을 하는 사람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왜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일도 참견하고 저일도 참견하고 일도 참견해가지고 시끄러워진다고 그러죠. 근데 30군데 다락방을 해보십시오. 잠도 모자라죠. 밥 먹을 시간도 없죠. 뭔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참견할 시간이 없겠습니까?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막 이러지. 근데 나도 행복하고 상대도 행복하고. 근데 자꾸 뭔가 집적거리고 참견하고 들어가면 나도 불행하고 얘네들도 불행하고. 그리고 이런 겁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이 그거죠. 진정한 선교지가 어디냐? 미국 가야 될까요? 뭐 그럼 일본 갈까요? 그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지는 내가 처해 있는 장소, 여기가 현장이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은 선교사를 양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요, 내가 처음 본다니 아니에요. 발로 선 곳, 내가 앉아 있는 곳이 선교 현장. 여기가 내 작은 일을 하는 그 작은 것이 선교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맡은 그 분야, 우리 부교육자라고 부교육자에게 하고 있는 그 사역들, 이게 전부 다 선교라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과 나한테 주어졌으니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을까요?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된 선교와 전교의 증인들에게 없었던 3가지가 있죠. 렘넌트 7명이나 로마서 16장 사람들이나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보면 동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 특별히 우리 뭐 이제 다락방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예요. 다락방을 하면 하나님이 오력을 준다. 다락방을 하면 경제 응답을 준다. 뭐 이런 것들. 은연중에 우리 기독신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요. 우리 아이가 여기서 이렇게 잘 자라게 되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동기들. 근데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겠어요? 움직이는데 사단이 안 보이시겠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의 동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가? 오늘 내가 정말 새싹 드림에 가는 그 이유가 뭔가? 내 아이가
진짜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막 밀어 넣는 이유가 뭔가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음을 내가 먼저 고백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체험할 수 있게. 근데 체험하는 건 쉬워요. 왜 부모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좋아서 하면 아이들도 그리스도가 좋아져요. 근데 참 무서운 게 영적인 이 전달이거든요. 부모님이 뭔가의 동기를 갖고 있으면 그 아이들한테도 그게 전달되어 준다라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핑계가 없어야 되겠죠. 생명과 재산을 걸어도 될 가치를 아는 자들. 복음을 진짜 발견했다. 그러면 다른 핑계가 사실 없어져요. 아깝지가 않아요. 전도제자 훈련을 가게 되면 유서를 쓰라고요. 가신 사람 있나요? 전도제자 훈련을 가게 되면 유서 쓰라고요. 그럼 유서를 쓰면 그 강의하시는 강사님이 항상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뭐 그거 그렇게 막 다 눈물 범벅인 유서를 써놔요. 근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게요? 근데 기수마다 빠진대요. 그래서 그 이제 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병무 목사님이 주로 이제 전도 제자를 했는데 저기 통장 계좌를 적어놔요. 유서를 쓰면 나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뭐 이 말도 쓰고 저 말도 쓰고 뭐 남편한테 잘못한 것도 쓰고 아이한테 잘못한 것도 쓰고 뭐 별거 다 쓴대요. 근데 정작 써야 될 건 안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남은 재산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은 재산 죽게 드리고 가야 되는데 계좌를 적어놓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또 우리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렇잖아요. 정말 나는 주를 위하여 생명 걸고 이러는데 돈 내라 그러면 벌벌 떨고 있는 모습들. 이 모습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를 정말 발견했다면 사실 아무것도 핑계될 게 없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목표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유가 없어요. 핑계도 없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이유가 없어서 어깨에 옮긴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이해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월하고 나한테 사기를 쳤는데도 그냥 넘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교육자인 저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해서 아직도 안 갚은 사람 있어요. 벌써 6, 7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거 갖다 줬는데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왜 빌려줬느냐? 계속 빌려달라고 그런 거였어요. 차라리 한 명 빌려주고 말자. 그래서 빌려주면서 안 줄 거다라는 생각 갖고 했었더니 그 고백대로 진짜 안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탓하지 않아. 왜 그러냐? 이유가 아니야. 그냥 그 집이 그렇게 못 사냐? 못 살지도 않아요. 자기가 돈 다 해. 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가니까. 교육자한테 돈 꺼달라는 사람이 오죽하면 꺼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으니까 그게 탓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뭐 시비 거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해 주게 돼요. 그것 때문에 껄끄러워질까 봐. 근데 마침 이유를 안 오셨어요. 결국 껄끄러워지지 않고 자신한 생각할 거예요. 네?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을 정말로 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초월 못할 것도 없고 핑계댈 것도 없고.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빌려줘서 못 받았다고 내가 아직 못 먹고 사니? 그렇죠? 나를 축복하시는 건 하나님이시고 뭐 그것도 하나님 거 갖다 준 건데 뭐 탓할 게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참된 전도와 선교에 증인이 없었던 세 가지를 여기 계신 교사들과 부모님들도 이 수준까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잘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날마다 아침마다 점검하시면 돼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오늘도 내가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그 현장에 앞으로 2030년, 2080년도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맞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어마어마한 네피림 문화가
완전히 세상을 뒤엎을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힘들지만 우리 이제 원감님 한계가 오신 것 같아요. 체력에. 우리 원감님이 이제 체력에 한계가 있어서 요새로 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 보랄도 못 봐요 솔직히. 아이들 사역하시는 분에서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내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들어서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내 아이 같은 그래도 좀 꼴밥이라도 줄 텐데 남의 아이는 꼴밥도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동기와 인연인 거예요. 그렇죠? 아침마다 이거 아니면 저기 자유어린이집에 있는 한 권사님이 아침마다 이거 해요. 왜 어린이집을 하다가 지쳐갖고 사표를 냈고요. 지쳐갖고 사표를 내면서 내가 2번 다시 내가 어린이집을 안 한다고 했대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양육한다는 그 이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좀 양육 좀 받고 싶다 그래갖고서는 거기를 들어왔는데 아침마다 고민한답니다. 왜 저녁 때 되면 파김치가 돼갖고 집에 가는데 왜 그거는 포화 상태예요. 7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7명을 데리고 하니 얼마나 포화 상태겠어요. 근데 일을 또 대충 하면 되는데 대충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 되면 파김치가 돼서 가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거를 하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면 녹초가 돼서 내가 쓰러진대요. 그럼 아침 되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를 왜 가야 되지? 그러면서 다시 와서 회복하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체력이라는 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체력 보완을 해가야 돼요. 체력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조스는 뭐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준다는 얘기하는데 자기네들도 바쁘니까 도와주고 잘 안 되나 봐요. 조금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체력 관리를 해가면서 하라고 좀 부탁을 드리는데도 하여튼 최선을 다했었죠. 그래놓고 이제 집에 갈 때 파김치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쭉 뻗어가고 있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힘주신대요. 그 마침 돼서 다시 또 이제 안 하려고 했는데 또 가네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옮겨진대요. 오히려 그렇게 한계를 느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저 물어볼 수 있는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나의 평생의 천명과 정말로 오늘의 천명 순간순간의 천명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위기나 문제가 사실은 위기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되고 그 속에서 기도의 그 비밀을 맛볼 수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이라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통해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보면 젊은이들 꿈을 볼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양육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2030년, 2080년에 네피림 문화로다가 완전히 세상을 쓸어가고 있는 그때에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정신 문제가 너무너무 그냥 급증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 속에 내가 양육한 이 아이들이 망대가 되어줘서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오늘로 끌어당겨서 오늘 여러분의 손에서 이 아이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자라야 되는 건지 이게 성경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어디에 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준비해주는 그런 시간이시고요. 현장에서 그리기 위해서 누려야 할 5가지 유일성과 해답이 있습니다. 자, 나는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다락방 못해. 그 핑계입니다.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캠프 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캠프 때 우리 최준몽이 자기 집에서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사모님한테 허락 받았나요? 그랬더니 내가 볼 때 최준몽이는 허락받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막 이제 이럴 것 같은데 저한테는 내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시작이 되어졌다면 다락방을 해야 되겠죠. 기도해 보십니다. 우리 아이가 찬양이가 있기 때문에 찬양이 때문에 못해 이게 아니고 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을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최종목이 다 나랬어요. 사역을 최종목이 한다고는 그랬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시스템을 깔아서 우리 집에서 지금 캠프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짜 있을까? 이 기도가 다락방의 시작입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부모님들이나 교사님들을 부탁해요. 가상 집요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 하나하나 다루는 것이 진짜 다락방 형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락방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만남과 유일성의 인간을 주세요. 팀사역이죠.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말 하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람이 들어오면 정말 이곳에서 복음의 말씀이 포럼되어져서 기도의 응답이 포럼되어져서 현장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이야기들이 포럼되어져서 들어오면 뭔가 특별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지금 못 잡으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분위기가 되어주도록 하시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 시스템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우리 최사모님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포럼팀만 처음에 와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니까 그냥 여러 가지 잡담말 많잖아. 또 여기는 들어오시는 교회 분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 말 저말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데 휩쓸려가지고 그냥 이게 복음인지 세상 말인지도 모르게 짬뽕이 돼서 가거든요. 그러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도 그 분위기 속으로 그냥 끌려들어가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팀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포럼하는 팀, 기도하는 팀, 그래서 현장 포럼을 하는 팀. 그래서 여기는 진짜 주어졌을 때에 여기에서 미션업 역할이 지금부터 시작되는지 삶을 다루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 복음이 묻어져 가가지고 그 속에서 잘못된 것들이 치유되고 저절로 그냥 서비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받은 부분, 잘못된 부분들은 저절로 그냥 치료가 되어져요. 치료해야지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확한 복음의 말씀만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포럼되어지고 그것이 같이 기도되어지고 그것이 현장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것들이 계속되어진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계속적으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일이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와서 이 흐름을 타죠. 정말로 복음으로 편집되고 기도로 설계되고 현장 디자인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나가면 어디든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멈추고 아이를 케어하는 이 시간은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고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 시간이 아니면 두 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른 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잘못된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내는데 또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서만 잘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코스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다른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잡아준다면 그것이 여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과 나의 유일성, 지금 내가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로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는 건 유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이 여러분의 선교지고 여러분이 가야 되는 그 현장이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거. 거기서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하셔서 개인의 다락방은 기도부터 시작하셔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보세요. 지금 요 전에 봤던 그곳이 원래 제가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이분들이 캠프 갔다가 대화를 낚는지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낚으시나 보다 그래서 뭐 비밀번호로 뭐니 문 밖에 서 있어야 되죠. 근데 막 내려오는데 바로 밑에 어르신이 한 분이 뭐 의자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의자 갖고 뭐 실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계단 한 5개가 돼요. 그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 문이 열리지 않는 거 보니까 저 어르신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먼저 말을 거예요. 이 의자를 샀는데 이 의자 작동할 줄 모르고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했더니 물어봤는데 잊어버렸대요. 근데 이 바퀴가 안 물러가요. 근데 어르신들 짚고 들어가는 의자는 뭐 장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퀴를 못 굴러가게 이렇게 막아놨네요. 그럼 제가 이 선을 찾아가고서는 어느 건지 찾아볼게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니 자기가 뭔가 하나를 갖다가 툭 눌러요. 스위치를. 그러니까 바로 끝났어요. 그러더니 이걸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계속 굴러가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자기가 뭐 하나를 꺼내주더니 이게 브레이크네 그러더라고요. 계속 옆에 있다가 근데 일단 대화가 됐어요. 그 바람에 이제 복음이 전달되고 싶어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뻗은 장소, 선교지라는 그래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고 근데 내가 방향이 안 맞으면 물어봐도 올바른 답을 안 나와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시고 오늘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다라는 방향을 잡으시고 질문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사건, 문제, 만나지는 사람들 그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올바른 답이 나한테 찾아진다는 것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의 현장 찾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